제가 아는 형제 중에 하나가 대학부 때요. 그렇게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학교 모임도 안 나와요. 그 형제들이요, 뭐 떼거리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청년의 때 늘 고민이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항상 올라오는 이 정욕, 이 죄의 기질, 그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 이거 고치기 전까지, 내가 이거 뿌리 뽑기 전까지는 안 나가. 답을 딱 정해버려서 혼자. 그리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이 떼거리로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우리도 결정을 딱 내렸어요. 형제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도 안 가. 거기서 잤어요. 같이 잤어요. 예? 밥통에 있는 밥 다 우리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나올 테니 얼른 집에 가래. 그 형제 나와서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청년의 때.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이게 막 정욕이 올라오잖아요. 청년의 때. 막 죄도 짓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이거 고치기 전에 안 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떼벗기고 목욕탕 가요? 목욕탕 가서 떼벗겨요? 나 떼벗기기 전에 목욕탕 안 가.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병 고쳐요? 병 고치고 병원 가요? 말 같지 않아도 대답 좀 해봐요. 네, 병원 가서 병 고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목욕탕입니다. 와야 더러운 죄를 씻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 나와야 죄를 고칠 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실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원하는 자녀는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 돌이키는 자녀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실수하지 않는 자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아셔요. 우리에게 바랄 게 없는 걸 아셔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망이 커서 주저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애초부터 여러분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죄가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떠나지 마십시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유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담배 끊고 교회 간다? 교회 와야 담배 끊습니다. 술 끊고 교회 간다? 교회 안 오면 술 더 마십니다. 주량 넣습니다.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 1년 동안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죠.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19절 끝에 보면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20절에 처음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홍수 심판에 전 지구가 1년 가까이 물속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인간은 노아의 8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마 수많은 시체들이 땅속에 묻혔겠지만 그 중에는 아마 지상에 썩어가는 시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100% 모든 사체가 땅에 묻혔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죠. 사람의 시체도 널브러져 있을 수 있고 짐승의 시체도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사는 집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동네가 혹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2002년 강원도 동해교회에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875mm가 내렸어요. 15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연평균 강유량이 1200mm입니다. 1년 내내 내릴 비의 양을 15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3분의 1을 쏟았어요. 난리 났습니다. 뭐 다리 상판 떠내려간 건 뭐 유도 아니고요. 마을의 집들이 완파, 반파, 침몰,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술 기운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비참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방금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 뭘 해먹고 살까요? 망연자실. 그러나 노아는요, 시작하자. 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전 세계가 심판을 받은 뒤 인류의 첫 시작은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징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면 여호와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일 때, 여러분 쉽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으세요. 여호와를 위한 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해 보세요. 여호와를 위한 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부터 드려보라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하나씩 보일 겁니다. 그래, 포도 심자. 포도 농사 짓죠? 하나하나 해가잖아요. 노아가. 온 세상이 싹 물에 휩쓸려 사라진 뒤 단을 쌓은 노아는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형제들은 막 군대 제대하면 깝깝해요. 뭐 하나? 여러분, 그때요, 여호와를 위한 단을부터 쌓아보라고. 예배하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할 일이 보여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녀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일어나셔야 한다고요. 그 우울감에서, 패배감에서, 절망감에서, 그 고통에서 일어나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걸 원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아들아, 넘어져도 일어나라. 내 딸아, 다 잃어도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성경에 죄가 너무 많아서 버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은 딱 한 케이스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버림받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든, 그 육신을 끝까지 붙잡든, 그 성격을 끝까지 붙잡든, 아니면 오늘 여호와의 단을 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든, 기회라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도 아닙니다. 그 죄와 실수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은 그렇다고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은 사과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노받는 이유입니다. 단을 쌓으십시오.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불편해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내 마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은 그 형제, 그 자매, 그 가족, 그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어떤 실수를 했어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가 많아서 버려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후회만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너 실수한 거 내가 안다. 너 죄 지은 거 내가 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거라. 그러면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댁에 가서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2개 교회만 칭찬을 받고 5개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이 2개 교회에게만 없는 말씀이 있어요. 5개 교회에만 똑같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합니다. 오늘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5개 교회에게 똑같이 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 오늘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거라니까요. 그 기회 잡으십시오. 계시록 3장 3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